그 여러분 혹시 워치만이라는 중국의 사역자를 아세요? 워치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쉽게 얘기하면 지금의 많은 영성 이제 사역을 하는 분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친 굉장히 무명의 사람입니다. 이분이 쓴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가장 인기 있는 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더 이너맨이라는 찬양이 있고요. 두 번째는 좌행참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강해하는 책인데요. 이 책은 특별히 영적 전쟁에 대한 책이에요. 근데 우리가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건 영적 전쟁의 승리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가? 근데 그 모든 해답이 우리의 내면에 있습니다. 혹시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런 거 상상해보지 않으셨나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막 으악! 이기고 막 돌파하고 막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워치만이가 좌행참이라는 이 단어가 이제 한자거든요. 좌, 앉다, 행하다, 참, 싸워라 이런 의미인데요. 에베소서에 그 나오는 단어들로 이걸 이렇게 구성한 거예요. 근데 참은 이제 싸우다 할 때 그 참이잖아요. 근데 좌는 앉다라는 단어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우리가 하늘에 앉아있다, 주님이 앉히셨다라고 고백하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늘 보좌에 내가 주님이 앉히셨고 내가 하늘 보좌에서 안식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굉장히 뭔가 인식 전환을 하죠. 우리 영적 전쟁하면 막 애쓰고 막 뚫어내고 돌파하고 막 원수 막 머리에 대가리 박아버리고 막 이런 느낌이 드는데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싸우기 전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안식이다. 여러분 오늘 들으실 때 강의라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졸리시면 누워서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평안히 안식하시는 게 영적 전쟁의 승리의 그 시작입니다. 오늘 제가 나눠드리면 같이 좀 볼 텐데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이 있습니다. 네, 혹시 보이시나요? 몇 달 전부터 주님이 저에게 계시로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평생 처음은 아니지만 제가 주님이 정말 급격한 계시가 떨어지면 강의안을 만드는 이상한 습관이 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이게 임해서 강의안이 푹푹 나오고 있는데 이게 그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분이 쓴 영적 전쟁의 새 영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순전한 나도 있고요. 그걸 보면요. 영적 전쟁의 영역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오민 교회, 세 번째는 하늘의 처소인데요. 이 하늘의 처소에서는 뭐 가난의 영, 종교의 영, 뭐 억압의 영, 음란의 영 이런 영들과 싸우는 것이죠. 근데 오늘 주님께서 좀 특별히 우리에게 마음에서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좀 나누라는 마음을 주셔서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 2번에 보시면 유다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이 흑암은 어둠이죠. 근데 저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해석할 때 굉장히 오류에 빠집니다. 이 어둠은 그냥 지옥이다 라고 해석하는 원리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는 우리 내면이 어두웁니다. 그냥 주님이 빛이시잖아요. 요한복음 말씀대로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이 배우셨겠지만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 계시는데 내가 어떠한 이제 미성숙한 시스템들 때문에 죄를 선택하고 뭐 무언가 좋지 않은 걸 선택하게 되면 그 주님의 임재가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처소가 점점점 격화되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충만하다고 하는 것 쉽게 말하면 우리 내면에 빛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냥 은사적으로만 우리가 막 불 쏘고 막 바로 훅 불 사람들 쓰러지는 이게 그냥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다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내면에도 하나님의 빛이 가득한 것이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마귀를 흑암에 가뒀다고 했어요. 이 흑암은 결국 빛이신 하나님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즉 우리의 내면에 예를 들면 처리되지 않은 상처, 연약함, 어떤 뭐라 될까요? 변화되지 않은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와 합하지 않은 어떤 세계관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하고 사실 없지만 마귀는 반드시 그 영역을 공격합니다. 이걸 결론을 깔고 시작할게요. 이런 겁니다. 승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부터 옵니다. 아멘이시죠? 아까 사실 재용 선생님이 그 찬양을 하려고 했어요. 온천국 예수님 외칠 때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는 찬양을 하시려고 했는데 못하셨죠. 이제 넘기셨어요. 연습부터 하시고 이제 하셔야 된다고. 근데 승리는 예수님의 이름부터 봅니다.
근데 우리가 후자는 잘 몰라요. 승리의 완성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서 옵니다. 우리의 내면이요. 아멘이시죠? 진짜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데 많은 어떤 영성사역, 특별히 은사만 치중하고 내면은 치중하지 않는 교회나 단체가 보면 이런 죄송합니다. 괴물들이 꼭 있습니다. 은사는 충만한데 죄송해요. 저같이 성격은 개떡인 거예요. 정말 개떡이에요. 무슨 말이죠? 이거는 괴물을 양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막 성격은 개떡인데 은사는 충만해요. 이러면 우리는 이분이 뭔가 부르심 사도든 선지자든 다 필요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고 우리가 기대가 있잖아요. 아니요, 집니다. 이 내면이 주님의 진리 안에서 정리되지 않으면 마귀는 반드시 그 영역을 공격해요. 왜요? 그 영역이 빛이 없는 곳이거든요. 내가 빛이신 주님을 거절하기로 선택한 내면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 계시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 변화되어야 된다. 그 말은 즉슨 영적 전쟁의 승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온 흑암은 빛이신 주님이 없는 곳이죠. 그래서 이 밑에 보면 문장이 되게 길게 있는데요. 중반에 보시면 이런 문장이 있어요. 우리가 빛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우리는 어두움의 함정에 빠져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용납함으로써 어두움을 용납한다면 우리는 사탄의 공격 앞에 우리 자신을 무력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의적인 불순종이 있는 곳마다 영적 어둠이 있으며 이 영역은 반드시 귀신이 활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성경의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라고 말씀했다.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조명을 받아 여호와의 등불이 되어 우리 속을 살핀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에게는 거룩한 빛이 감싸지만 죄를 품고 있을 때는 우리 속에 있는 빛은 어둠에 있게 된다. 사탄은 어둠이 지배하는 곳에 들어가 걸 합법적인 권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갖고 있다 말씀합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내적 치유가 먼저냐 축사가 먼저냐 많이 싸웠다고 해요. 특별히 미국에서. 근데 제가 볼 때는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사실은 내적 치유도 그냥 그거로만 사실 기능할 게 아니라 결국 우리의 내면이 먼저 새롭게 돼야 됩니다. 내면이 새롭게 되지 않고 귀신만 쫓다 보면 이게 집은 허물어지지 않았는데 그냥 역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공간을 만들어둔 것이죠. 이거 허물지 않고 귀신만 쫓으면 얘 나갔다 또 들어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귀신이 거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 안에서 박경록 안에서 나갔어요. 나가보니까 이 귀신이 볼 때 박경록의 내면이 지가 살기 딱 좋은 거예요. 이 말은 뭐겠어요? 이 내면에 귀신이 거할 수 있는 곳, 이 말은 진리가 아닌 것, 그리고 빛이 아닌 어두움을 선택한 것들이 가득한 거예요. 딱 살기 좋은 거죠. 그런데 그럴 때 귀신이 성경을 보면 얘만 나 네 안에 들어갈게 얘만 들어와요. 아니면 다른 귀신을 끌고 들어오죠. 7귀신을 끌고 들어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내면이 새롭게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밑에 보시면 그런 문장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본성 가운데 사탄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열려있는 곳이 어디인가를 분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유가 뭘까요? 물론 죄성이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죄성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 프랜시스 프렌지펜이라는 분이 그 책에서 영적 전투의 새 영역에서 이분이 이런 단서를 걸었어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특별히 여기 말씀에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 22장 24절을 보면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 다툼을 주동한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그때 교만으로 높아진 거예요. 높아져 버렸죠. 높아진 상태에서 홈런을 날리잖아요. 예수님이 날 누구라더냐. 뭐라고 하시던데요. 베드로야, 그럼 넌 날 뭐라고 하니? 베드로 홈런을 날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맞다. 내가 너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근데 대박인 건 뭔지 아십니까? 요 장면, 베드로가 홈런 빵 치는 장면을 몇 절만 내려가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럼 아까 그 베드로는 가짜일까요? 승리를 날린? 아닙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의 내면에 어둠이 있으면서도 계시도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내면의 어둠을 우리가 선택한 것은 반드시 마귀가 그것을 추적해 들어가서 틈을 잡습니다. 그럼 베드로 예수님 왜 부인했냐고요? 아까 처음 봤던 그 영역이에요. 누가 크냐라는 싸움을 주동했던 베드로의 교만이 꺾이지 않았던 거예요. 주님 앞에 들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게 틈이 되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집사님 말고는 저희가 나머지 저희 교회 분들이 엘리하우스 사역이라는 사역을 받아본 적이 있죠. 집사님도 잘 하셨는데 그 사역 1단계 이렇습니다.
어떤 뭐 결과가 있어요. 뭐 중독이 있거나 뭐가 있어요. 그럼 이 결과는 반드시 뿌리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냥 죄성이 있으니까 예수님 부인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반드시 원인이 있었어요. 아멘이시죠? 이런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 원인이 있다면 내면에 처리되지 않았던 그게 상처든 죄든 있다면 마귀는 반드시 그걸 추적해 들어와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 마음의 전쟁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마음의 영적 전쟁에서 사실 승리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우리의 내면이 바뀌는 거예요. 이따 저희가 보겠지만 마귀가 참소할 때가 있죠. 예를 들면 저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박경로 엄청 게을르지. 교회 3주 빠지지 마. 외부생 때 빠졌지만 교회 3주 빠져? 야 너 아주 게을르구나. 그럼 우리는 거절하잖아요. 사실 예수님 떠나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그 거짓말에 조금 더 우리가 잘못한 게 없습니까? 아니요, 있을 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참소에 대해서 분별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를 참소하는 근거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참소에 대해서 왔을 때 그걸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근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인정해라라는 말을 해요. 아멘이시죠? 내가 음란의 죄를 지었어요. 이거 회개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습관이 됐어요. 그럼 마귀는 너 박경록 음란해 이렇게 참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틈을 만들었으니까. 그럼 음란해. 내가 왜 음란한 참소를 받지? 원인을 찾아야겠죠. 그리고 이것을 처리할 때 영적 전쟁의 승리가 더 깊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없고 예를 들면 박경록이라는 사람이 그러지 않지만 음란의 죄를 계속 짓고 있는데 밖에 나가서 예수 이름을 건세로 막 기적을 일으키고 난리를 치고 막 불토하고 승리가 오겠죠. 그런데 이 사람의 내면에 승리가 옵니까? 아니요. 계속 음란이 있는데요. 그럼 마귀는 찾아오는 거예요. 너 불 쏘지? 그래 네 내면에 아직 음란이 있어. 그럼 난 너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 충분히 있는 거야.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공격하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당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하나님께 순복하라라는 이제 3번 챕터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탄이 베드로를 넘어지게 하는데 사용한 걸림줄은 베드로 자신의 교만의 죄였다. 영적 전쟁에 나서기 전에 우리는 어두움 속에 숨기고 있는 영역들이 우리가 앞으로 패배를 당할 영역들임을 인정해야 한다. 종종 우리가 부딪히는 싸움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인지하게 하셔서 회개할 때까지 그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효과적으로 대비하려면 우리는 계속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살피며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며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우리 피해 달아날 것이다. 여러분 밑에 보시면 야고보서 4장 7절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무 잘 아시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는 게 먼저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먼저 나와 있습니까? 이 말씀에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먼저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 복종하게 될 때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복종하게 될 때 마귀가 우리 안에 공격할 수 있는 권리들이 없다는 거예요.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대적해야 나도 승리를 얻고 내가 도와준 사람들도 승리를 얻는다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원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먼저이지 그냥 아무것 없이 마귀를 대적하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밑에 내려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가 회개가 필요한 것을 보여주실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변호하려는 본능을 극복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를 참으로 변호해 주시는 보혜사가 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런 원리가 있어요. 저를 한번 보시죠. 우리 안에 피해의식이 벗겨지지 않으면 이런 자책에 빠지게 돼요. 예를 들면 박경록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훔치는 죄가 있다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우리 안에 피해의식이 벗겨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박경록 이퀄 죄로 생각합니다. 내가 죄야. 왜? 사람들이 이거 이렇게 볼 때 훔치면 안 되는데 훔치는 윤리적인 죄를 짓잖아요. 그러므로 박경록 이퀄 박경록은 죄다 라는 무의식적인 원리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피해의식이 점점 진리 안에 벗겨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죄가 아니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 대신 주님이 본인이 죄가 되셨다. 본인이 예수님이 죄가 되셨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셨대요. 무슨 말이죠? 우리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무의식적으로 내가 죄를 지으면 그 무의식 원리가 생겨요. 내가 죄야. 그러니까 나는 막 회개할 때 그런 복음주의권 교회 가보면 이런 거 없으면 우리 교회처럼 인격적인 이런 거 없으면 회개하는 거 회개를 하잖아요. 회개 기도를. 근데 자기 막 죄책하는데 바빠요. 이 벌레 같은 날위에 막. 여러분 벌레 아니에요. 벌레보다 남존 되시잖아요. 아멘이시죠? 네.
벌레가 더 나으시면 됩니다. 자기를 정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거 훔친 것만 회개하면 이거는 없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데 자꾸 우리는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하지 않게 되면 계속 자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너는 벌레야. 야, 이거 봐, 너는 죄야.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신 것을 이미 이걸 알고 하셨던 거죠. 네가 경로가 이걸 훔치는 그 죄가 있니? 그래, 회개하면 이 죄는 깨끗해지고 넌 나랑 더 가까워질 수 있어. 그리고 넌 죄가 아니야. 제가 이런 얘기 좀 죄송한데 이상하게 자매님들, 싱글 자매님들 중에 성적으로 좀 많이 안 좋은 피해를 당한 분들을 이렇게 상담하게 된 일이 좀 있었어요. 가끔 그분들이 찾아옵니다. 그냥 제가 말 잘 들어주는 것처럼 생겼잖아요. 성격은 개떡인데. 아시죠? 근데 그런 분들을 10분 이상 만나서 대화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의 동일한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제가 음란에서 이딴 꼴 된 거예요. 근데 이 분들은 다 당했어요. 잘못이 없어요. 그런 분들의 말을 대화해보면 다 똑같아요. 제가 음란하니까 이런 꼴을 당한 거예요. 제가 쓰레기니까요. 아닙니다. 이게 마귀가 쓰는 공격 중에 하나예요. 우리 더럽히는 거, 정체성 더럽히는 거. 근데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한 것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심지어 마귀가 참소할 때 그 영역이 내가 회개할 게 보이면 그것만 취하면 되지 우리 자신 더럽힐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마귀랑 성령 역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는 오면요, 야, 너 음란한 주제였지? 그러니까 넌 음란해. 음란한 지금 행동이고 넌 음란해는 정체성이잖아요. 이건 마귀 역사예요. 정체성은 까버리잖아요. 판단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령 역사 뭔지 아십니까? 경로가 너 음란한 주제였니? 그럼 그 죄 회개하면 좋겠어. 이건 성령 역사입니다. 이때 우리가 변호하면 안 돼요. 그리고 마귀가 아까 보시면 야, 너 음란한 주제였지? 그러니까 너 음란해. 이럴 때 우리가 이걸 다 걸어볼 게 아니라 나 음란한 죄였네? 그래, 음란한 죄 회개할게. 근데 난 더럽진 않아. 그러니까 떠나가는 거야. 이런 분별이 필요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마귀와 성령의 역사의 좀 분별이고요. 내려가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응답이기에 사탄은 우리의 연약한 곳을 공격하도록 허락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뿐만 아니라 주님의 성품까지도 더듬기 시작할 때 적은 물러갈 것이다. 제가 아까 좀 말씀드렸죠. 문장이 하나 있는데 읽어드릴게요. 승리는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예수 이름으로 시작된다. 하지만 그 완성은 우리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 아멘이시죠? 아까 베드로가 교만했기 때문에 부인하잖아요. 근데 그 결과를 이제 좀 말씀드리죠. 오순절 때 하나님 베드로를 쓰셔서 앉은 뱀이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앉은 뱀이 일으키죠. 그런데 이전에 베드로였다면 이거 내가 했어. 내 능력 때문에 한 거야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요, 3장 12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무슨 말이죠?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는 회개한 이후에 그의 교만함을 회개한 이후에 변화된 베드로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럼 무슨 말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유가 교만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과 마귀를 이긴 베드로의 승리는 그의 입술에서 나간 예수 이름으로 시작되었고 그의 심령 속에 이루어진 예수의 성품으로 온전한 승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귀 역사와 성령 역사가 너무 다르다는 말씀드렸죠. 똑같을 수 있는데요, 마귀 역사는 특별히 정체성을 까버려요. 너 이런 죄 졌지? 그러니까 너는 음란한 애야. 너 이런 거 있었지? 그러니까 너 완전 별로야. 넌 쓰레기야. 이건 마귀 역사. 근데 성령의 역사는 경로가 네가 이런 죄를 지었어? 회개하지 않을래? 성령의 역사입니다. 특별히 이 두 가지를 잘 분별하실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더해지게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서 볼까요? 여기 보시면 저희가 4번 하고 있는데요. 4번에 마음에서 영적 전쟁의 지혜라고 이제 그 챕터를 하고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영적 전쟁에서 공격에 나서기 전에 우리가 싸워야 할 많은 전쟁이 마귀가 우리를 움직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요합니다. 단지 우리 자신이 선택한 행동의 결과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그 신약 성경에 사로잡다라는 그 구절이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근데
두 가지가 나와요. 그 전에는 우상에게 사로잡혔는데 나중에는 성령님께 사로잡히게 된다. 요 말씀이 나오기 전에 나오죠. 에베소서 4장 전에, 4장 11절 12절 전에. 그런데 신약 시대는요,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죄를 지을 때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린 대로 요런 걸 훔치는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또 성경적인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제가 이거를 뭐 훔치려고 한 게 아니라 마귀가 저를 움직여서 제 손을 들게 해서 얘를 만지게 해서 훔치게 했어요.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냥 제가 훔친 거예요? 제가 훔친 거죠. 아멘이시죠? 귀신이 5단계까지 들려도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사실 자기가 선택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회개할 때 깨끗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자꾸 마귀 탓을 하게 되면 우리 더 이상 회개할 수 있는 스페이스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더 영적 전쟁의 패배로 빨리 가는 지름길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제 말이 잘 이해되시길 축복해요. 내 정체성을, 존엄성과 내 존재에 대한 존엄성을 지키되 우리가 해야 하는 행동들 중에 미성숙한 부분들, 뭐 죄된 부분들 있잖아요. 요것만 회개하는 것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회개라는 게 이것도 더럽히고 이것도 더럽히는 거다. 그러니까 나는 회개 무섭다.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 하시는 것은 절대로 우리의 존엄성과 정체성, 소중한 정체성은 더럽히지 않으세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회개에 진짜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효과적으로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육으로부터 오는 것과 마귀로부터 오는 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육적인 본성은 우리의 진짜 적이 아니에요. 아멘이시죠? 네. 자, 내려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육적인 본성은 우리의 진짜 적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를 짓누르는 것들이 우리가 어제 심은 것을 추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 내려오겠습니다. 송사하는 자와 합의하라라는 구절인데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 합의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이에게 내어주며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홀이라도 다 남김이 없이 갚기 전에는 결단코 나오지 못하리라. 여기서 송사하는 자는 마귀를 의미하죠.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참소할 때 분명히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말은 믿지 말고 얘가 뭘 근거로 하는 거지 그 부분만 취해서 회개하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는 절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 하실 때는 우리의 존엄성, 존재의 어떤 소중한 가치, 이런 정체성을 절대로 훼손하지 않습니다. 저번에 그 가온이가 저희 이제 교회 아이인데 가온이가 밖에서 막 놀다가 뭘 묻혀서 왔어요. 막 흰색 위아래 흰색 옷을 입었는데 뭘 묻혀서 온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되게 사이가 좋잖아요, 가온이가. 근데 아버지가 그 가온이를 보고 이러지 않겠죠. 야, 네가 뭘 묻혀왔어, 야, 이 바보 멍청아.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묻힐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묻힌 게 사실 그 아이의 정체성을 훼손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그냥 아들인데 그 아들이 뭘 묻혀온 거예요. 뭘 묻혀온 아들이지 뭘 묻혀온 것 자체가 죄가 아닌 거잖아요. 뭘 묻혀온 것 때문에 야, 너는 벌받기 합당한 자식이야 임마, 이러지 않잖아요.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그 묻힌 걸 보더니 야, 너 뭘 묻혔니? 야, 옷 벗어, 옷 갈아입자.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묻혔다고 해서 야, 박경로 뭐 묻혀왔냐? 야, 너 쓰레기야 임마,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야, 경로 너 뭐 묻혀왔니? 아이고, 뭐 묻혀왔구나, 옷 갈아입자.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주님이 옷 갈아입자는 거예요. 옷 갈아입자. 아버지가 옷 갈아입자 하시는 거죠. 내려오겠습니다. 생각의 견고한 진인데 시간이 별로 없으니 빨리빨리 넘어갔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 견고한 진이 나와 있는데 밑에 좀 글을 읽어드릴게요. 구출작전에 성공하려면 먼저 적의 박어진을 제거함으로써 시작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 대해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견고한 진이라는 단어를 써서 사탄과 그의 군대들이 숨어서 보호받고 있는 영적 요새들을 뜻하는 것으로 정의했죠. 이 요새들은요, 개인과 교회, 그리고 지역사회와 국가를 지배하는 사고방식과 이념들 가운데 존재합니다. 승리를 외치기 전에 이 요새들을 파해서 사탄의 무장을 벗겨버려야 하죠. 그런 다음에야 말씀과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효과적으로 사탄의 집을 약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견고한 진이, 구약에서 견고한 진은요, 적으로부터 보호받는 방편으로 사용되었던 요새화된 주거지를 말해요. 근데 재미있는 건 이 요새들이요, 보통 산 중턱 높은 곳에 있는 동굴들이었는데 공격하기가 진짜 어려운 곳이었대요. 찾아내기 어려운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의지로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고 집에 가셔서 내가 경관진에 뭐가 있나 뭐가 있지 이렇게 찾는 것도 사실 경관진에 또 빠지게 됩니다. 무슨 말이죠? 율법주의랑 경관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 안에 사랑으로 운행하셔서 네 안에 이런 게 있단다라고 깨달아질 때 그 경관진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해결하면 되는데 내가 이렇게 있어? 이러면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 찾아내. 이러면 또 종교의 영과 율법의 영이 묶이게 됩니다. 아멘이시죠? 자, 아멘입니다. 자, 밑에 내려가 보시면 생각의 견고한 자는 옛자의 삶을 감싸고 지키려는 그릇된 자세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위에다가 스스로를 높이고 이로써 마귀에게 개인의 의식 생활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온갖 형태의 생각이죠. 특별히 우리 마음의 생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지지 않은 영역은 모두 사탄의 공격을 받기 쉬운 곳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마음에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의식 생활이 차지한 영역 바로 그곳에서 요새를 파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육적인 사고의 체계 곧 원수를 보호하는 요새를 처리함으로써 마귀에 걸 수 있는 곳을 박살내버리는 것이죠. 영적 전쟁의 승리를 보면요, 4번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우리는 적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축사 그 이상을 추구해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축사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는 게 더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같은 원리입니다. 축사되어진 후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축사된 혼안에 동화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이게 너무 중요한 원리고요. 밑에 보면 이 정말 필살기입니다. 생각의 요새들입니다. 생각의 요새들. 지금 보면서 같이 있죠. 이제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생각의 요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만 요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경험, 지식 등이 높아져 있는 요새인 것이죠.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이 했던 장로들의 전통은 성경에 없던 거였어요. 없던 거였죠. 근데 예수님 까는 거죠. 성경 없는 거 얘기 아니야. 성경에 없는 거를 진리보다 더 높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진리처럼 만들어 놨잖아요. 무슨 말이죠? 바리새인들에게 교만 요새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전서에 보면 1장에 보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 이거 너무 쉽게 얘기합니다. 나도 죄가 있으니까, 나 죄성이 있으니까, 나 죄인 중에 괴수지. 여러분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죄인 중에 괴수가 되려면 이런 조건에 들어가야 됩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말 쉽게 말씀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나는 종교의 영에 5단계로 묶여갔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말은 즉슨 내가 종교형의 5단계로 묶여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요 절대 죄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근데 심할 정도로 깐 한 그룹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에요. 화이스진저 바리새인들아. 왜요? 바리새인들 안에 그 종교적인 죄가 도덕적 윤리적인 죄보다 더 심한 거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바리새인들 안에 그 안에 있는 그 종교의 영의 스피릿이 더 심각한 죄가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를 진 적이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하죠? 자기 안에 종교의 영을 쉽게 묶여봤거든요. 자기가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은 흠이 없었다. 무슨 말이죠? 종교형이 끝에까지 묶여본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을 믿고 이 사람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쉽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것도 사실은요 종교형의 계략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 비밀입니다. 정말로.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쉽게 우리가 난 죄인 중에 괴수예요. 복음적인 것 같죠? 아닙니다.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자기를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거랑 부딪히겠죠.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내가 막 아무 근거가 없는데 자책하고 있어요. 내가 이거 훔치는 죄 지었으니까 난 죄인 중에 괴수야. 자책하고 있어요. 정죄하고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에 가보면 예수님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면서요. 그럼 부딪히지 않습니까? 부딪히지 않아요. 복음은 정죄함이 없는데 왜 자기는 복음을 얘기한다고 하면서 자기 정죄하고 있죠? 이게 복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되시려면 사도 바울처럼 5단계 종교형에 묶여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는요 그냥 죄인, 사실은 죄인도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 더 잘 아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요, 너도 죄인 중에 괴수요, 이렇게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도 사실 종교형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계속 내려볼게요. 불신앙의 요소인데요. 불신앙의 사고체계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닮기란 불가능하다고 말하며 그 이상의 영적 성장을 모두 볼모로 삼아버립니다. 이 같은 거짓과 우리 심령을 묶어놓는 사슬을 우리의 삶에서 벗어버려야 돼요. 거짓말이 있죠. 우린 사람이니까 예수님 닮을 수 없어. 예수님 닮는 거 그냥 천국 가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 말은 즉슨 내 안에 불신앙의 요새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불신앙의 요새는 불신의 요새와 같은 것입니다. 내려오겠습니다. 실패 요새입니다. 실패 요새를 다루기 위해서 회개를 우리 일상생활 방식으로 삼아야 됩니다. 또 마음에 둘 것은 회개가 변화를 뜻하는 것이지 단순히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는 것을 변해야 됩니다. 이런 거 있지 않으세요? 나는 실패자다. 나는 죄인일 뿐이다. 여러분 이 생각을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내가 이런 행위를 했다고 해서 이런 거예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처리되었죠. 그런데 내가 이걸 훔치는 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내 자신을 또 다른 사람을 죄인이라 묶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처리하신 게 진리인데 내 경험이 이 진리를 쳐버리고 내 경험 위에다 놔버리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이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심각한 죄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럴 때 놓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 말씀드릴까요? 사탄의 가시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어요. 신학적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처럼 사탄의 가시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 사모님은 뭘로 해석하냐? 사탄의 가시를 질병으로 해석합니다. 근데 사탄의 가시는 죄송하지만 질병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가시는 구약적인 표현이에요. 창세기부터 쭉 살펴보니 가시라는 단어를 이렇게 쳐보면요, 성경 어플에 이런 겁니다. 자기 자신을 뭔가 어게인스트 이렇게 대항하는 그룹이렇게 얘기할 때 구약에서는 가시라는 단어를 써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사탄의 가시를 얘기할 때 그 교회에는 자신을 대적하는 그룹들이 있었죠. 고린도 교회,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예수님파. 바울파 아닌 세 파는 다 다 자신을 어게인스트 대항하는 파였죠. 사도 바울은 자신을 대항하는 그 그룹들을 가시라고 한 거예요. 이런 만약에 우리가 그런 담임 목사님이 계신데 그런 설교 들었다고 쳐봐요. 그럼 진짜 복음이 우리한테 챙겨지겠습니까? 아니요. 난 이거 못하면 또 하나님께 두드겨 맞을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난 실패자가 되는 거야. 실패자, 나 무서워.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 돼. 실패 안 하려면 무슨 말이죠? 종교형이 묶여요. 더 열심히 해야 돼. 난 실패하려면 더 열심히 해야 돼. 근데 실패해서 무서워. 두려움과 교만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두드겨 맞아. 이렇게 두드겨 맞는데 더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하는데 안 돼요. 난 이거 봐. 또 열심히 하면 또 안 되는 나는 이런 부족한 애야. 그래 더 열심히 해보자. 근데 또 안 돼. 그래서 잘 되면 다 잘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좀 잘한 거지 뭐. 두려움과 교만이 왔다 갔다 합니다. 특별히 이 실패 요새가 가장 종교의 영이 역사할 수 있는 좋은 틈입니다. 종교의 영이 그 역사하는 두 통로가 두려움과 교만이거든요. 특별히 계속 보겠습니다. 실패 요새 아까 보셨죠? 나는 실패다이다. 난 죄인일 뿐이라는 생각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실패 요새는 분별이 아닌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판단을 제공합니다. 아멘이시죠? 두려움과 교만을 통해서 내 정체성을 까버리는 거예요. 난 실패자야. 이거 봐, 난 죄인이야. 난 쓰레기야. 이런 식으로. 근데 아닙니다. 다 까버리세요. 아멘이시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많은 퍼센테이지 엄청난 성공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사역자로서 목사든 집사든 상관없이 주님의 사역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성공인 거예요. 성공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는. 계속 보겠습니다. 두려움의 요새입니다. 두려움의 요새는 사실 불신의 요새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영을 주셨다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 우리가 참으로 과거의 부정적인 사건을 지나간 일로 끝내고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해주는 정도에 따라 똑같은 정도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셔서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침착하고 강건하도록 하시죠. 이같이 용서하는 과정이 더해지면서 사랑이 자라나게 되고 또 성경 말씀대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요새가 있던 곳에 지속적인 인지와 회개와 용서를 통해 사랑의 요새가 들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 안에 실패 요새가 있다고 인지가 돼요. 그러면 우리는 또 이런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실패 요새 있으면 떠나가! 이렇게 되적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또 집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냐? 그 반대 것을 주님께 구해서 채워넣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십자가 부활은 반대의 역사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죽었지만 부활에서는요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공급하셨어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실패 요새가 우리 안에 인지가 된다.
두려움의 요새가 인지가 된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 가지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든 뭐 인재 안에 뭐 계시든 아니면 좋은 말씀을 들으시든 반대 것을 채워 넣으실 때 이 옷의 힘이 약해집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특별히 그 원수들의 요새들이 생겨지는 세 가지 원천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태어난 이 세상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태어난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한 관념들과 제한들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안에 체결 이루고 다른 사람들의 말과 생각들을 통해 우리의 사고방식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사고방식이나 인격, 성품과 같은 모든 것들이 변하게 되어 있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 새 생각, 새 영, 새 성품, 또 궁극적으로 새 이름마저 주셨다고 말씀하죠.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고 성령으로 또 하나의 세계, 또 곧 하늘나라에서 태어났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비록 우리의 발은 여전히 땅 위에 있지만 우리는 성령의 수레를 타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인격에 연합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새 출발에 이르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도록 우리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고 또 예수 닮지 못한 것을 우리 안에서 발견하는 데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결국 결론적으로는요, 영적 전쟁의 승리는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는 게 가장 최고의 승리의 시작입니다. 이게 변화되지 않고 마귀를 대적한다, 또 두들겨 맞는 것이죠. 계속 그 원리입니다. 밑에 보면 우리의 경험들이에요. 우리가 경험한 것은 분명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최종적인 진리를 할 수는 없어요. 그것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우리의 경험들을 미완성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축소시키게 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다스려져야 합니다. 세 번째 보면요, 거짓된 교회의 교리들과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하셨어요. 근데 아무도 우리를 미혹하지 않도록 확실히 하는 가장 안전한 길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미혹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쭉 내려가 보시면 어떤 예가 있는데요. 특별히 영적 전쟁을 감당할 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마귀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근데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떤 레코드 회사 주인이 있는데 레코드 공장에서 레코드를 만들 때요, 펑펑 찍찍 소리만 난대요. 그런 소리만 들었대요. 그런데 이분이 어디를 가든 음악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레코드 공장에서 이제 레코드 이렇게 판 있잖아요. 판이죠. 판을 만들 때 펑펑 찍찍 이런 소음만 들었대요. 근데 이분이 어디 이제 좋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데 와이프가 스페인에서 너무 내면이 아름답고 외모가 아름다우신 거예요. 밥 먹다가 여보, 이 클래식 음악이 너무 아름답지, 너무 이 선율이 너무 이쁜 것 같아 얘기를 했는데 남편이 뭐라고 했냐면 펑펑 찍찍만 들린대. 뭐 이해가 되십니까? 그거에 노출되면 그것만 계속 리와이드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감당할 때 마귀에게 집중할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하게 될 때 우리의 내면도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아까 그 레코드 주인분 펑펑 찍찍만 들으니까 다 음악을 들으면 펑펑 찍찍만 생각나고 그것만 들리고 그것만 집중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분은 음악을 통해서 감동을 못 받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 전쟁을 감당할 때 마귀에만 집중하고 마귀에만 이렇게 막 포커스를 하다 보면 정작 우리의 내면은 주님을 못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사실 이긴 싸움이지만 우리 내면이 주님을 닮아가면서 영적 전쟁의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원리입니다. 자, 거의 끝에 왔습니다. 원수들의 한가운데서 다스리는 것 중요합니다. 네, 특별히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상하게 하시죠. 효과적인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권세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요. 특별히 한때 어떤 억눌림과 분쟁이 가득하던 곳에 하나님의 평강을 선포하고 일으켰을 때 우리는 영적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안에 두려움의 요새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좋은 분들 또 주님의 인재 안에서 여러 가지 공동체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사랑이 부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어떤 영적 권위를 가지게 돼요. 사랑에 대한 영적 권위를 가지게 돼요. 예를 들면 박경록 안에 분노에 대한 어떤 요새가 있어요. 근데 주님의 은혜로 그 온유한 마음, 어떤 온유한 영을 받아들여서 이 분노의 요새가 박살나잖아요. 그럼 우리는 온유함에 대한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이 주님이 만드신 원리거든요. 그런데 이 마찬가지예요. 어떤 억눌림과 분쟁이 있는 어떤 우리 내면 그런 공동체에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선포하고 그 평강이 자리 잡게 되면 평강의 권위들을 갖게 됩니다.
그런 원리인데요. 밑에 보시면 그러므로 진정한 영적 권세에 따라 움직일 수 있기 위해서는 평강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평강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거든요. 로마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성령님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평강을 통해 정리 집사님이 또 집사님 우리 모두 재용쌤이 저 우리 모두가 영적 권위 가지게 축복합니다. 네, 특별히 요거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권위란 단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권위. 우리는 권위라고 생각하면 나보다 높은 사람, 뭔가 힘세고 탁월하고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제 마인드셋을 시켜드리죠. 권위란 단어는 권명과 위로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참된 권위자인가 참된 영적 권위를 갖고 있는가 분별할 통로가 있습니다. 인격적이냐예요. 사랑으로 나에게 권면해 주는가 위로해 주는가 그럼 이 사람은 정말 참된 영적 권위자입니다. 그런데 권위자인데 미성숙하거나 참된 영적 권위자가 아닐 수 있는 사람은 권위주의가 있는 거예요. 권위란 단어의 이 단어는 권면과 위로의 첫 단어가 권위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에게 더 영적 권위, 다른 하나님이 우리를 권면하고 위로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게 사실 참된 영적 권위예요. 근데 우린 이거를 모르면요, 그냥 막 그 목사님들 중에 뭐 리더들 중에 막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실 이 사람들 내면이 개판인데 은사 충만들 내면 개판인 사람들 영적 권위가 있을 수는 있죠. 근데 내면에서의 어떤 그런 인격적인 권위는 좀 미성숙한 거 쉽게 말하면 권위란 단어의 참뜻은 권면하고 위로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영적 권위가 있게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최종의 권위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권면하고 위로하세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뭡니까?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인격적인 권위자가 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네, 내려오겠습니다. 평강은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성품이며 우리가 평강 속에 있을 때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평강은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귀로 듣는 것으로 판단하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옵니다. 밑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평강이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평강이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평강이 권위입니다. 평안, 샬롬은 진짜 권위입니다. 권위.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언적으로 선포할 수 있어요. 정민 목사님 만약에 가정교회를 이제 시작하시고 디제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는 거죠. 먹고 마시고 교제함으로써 권위를 임파테이션 해주는 거예요. 권면하고 위로하는 걸 임파테이션 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실 겁니다. 특별히 그 디지를 어느 날 하냐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금요일 날 하죠. 샤밧, 안식일입니다. 무슨 말이죠? 평강의 날인 거예요. 평강의 날. 평강의 날. 그래서 집사님 가정교회 디지를 하시고 또 식사하고 교제하실 때 사실은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 같지만 영적인 원리 안에선 권위를 임파테이션 해주는 거예요. 그 원리가 더 풀어지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승리의 초점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찾는 거고요. 또 그를 만난 다음에 주님의 인재가 우리의 영을 주님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 우편에 앉아있다는 확신으로 주님의 승리 안에 쉼을 얻으면서 우리의 원수들 한가운데서 다스려야 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사실 결론입니다. 좌, 행, 참. 싸우기 전에 행해야 되는데 행하기 전에 안식하는 것입니다. 재용쌤 혹시 잠깐 건반 좀 쳐주시겠어요? 제가 오늘 그 사역자분들이랑 회의를 하고 막 식사하고 또 회의하고 그 자리에 놀다가 너무 피곤해진 거예요. 한 3, 4시쯤? 근데 사실상 효율적으로 생각해보면 아침에 제가 제주도에 가정교회 섬김분 이렇게 전화로 예배하고 회의 와서 회의하고 식사하고 또 회의하고 이제 끝나서 이제 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제 안에 왔어요. 야 박경록 넌 한 것도 없는데 맨날 이렇게 뭐 피곤하다고 이러는 거냐. 제가 제 안에서 너 진짜 이거 별로 아니냐? 네가 목사냐? 곰곰이 이 음성을 생각해봤습니다. 그럼 이건 그래 어떻게 이걸 생각해봐야 될까?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생각난 게 이 좌행찬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생각하면 내가 뭔가 더 열심히 해서 마귀를 뚫어버리고 막 마귀 대가리 막 받아버리고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의 승리를 주시는 건 좀 우리와 다른 생각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적 전쟁이 뭐로 시작된 말씀 들었죠? 그 하나님 보좌에 하늘 보좌에 우리가 앉아 있는 거. 하늘 보좌에 앉아서 뭐 하겠어요? 안식하는 거죠.
안식하는 거예요. 그 안식을 통해서 나중에 영적 전쟁의 승리를 또 경험하게 되고 행하게 되고 맛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어떤 주님의 계시가 없으면 그냥 우리는 우리의 뜻으로, 우리가 비성경적인 체계로, 그런 비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마귀에 맞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원리가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까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잖아요. 그때 갑자기 이런 생각도 떠올랐습니다. 네가 더 내 안에서 잘 쉬면 너는 반드시 전쟁에서 이긴다. 알고 보니까 제가 앞에 들었던 생각은 제 생각인 것 같지만 마귀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네가 더 열심히 살아야, 열심히 해야 효율을 얻을 수 있다, 승리를 얻을 수 있다. 근데 이것은 사실 내적 맹세이기도 할 수 있죠. 내가 열심히 하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근데 이게 사실 성경적인가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어떤 은혜를 얻고 은총을 얻던가요? 열심히 살아서 구원을 받던가요? 아닌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도 또 어머님들 예언적이시네요. 가정에 가면 아이들이 왔을 때 우리 집사님들 같은 내면이 아름다운 분들은 푹 쉬어 괜찮아, 푹 쉬어 엄마 나 숙제, 푹 쉬어 괜찮아, 푹 쉬어 더 쉬어. 그럼 자기가 알아서 숙제를 하는 역사가 일어나겠죠. 여러분, 제가 무슨 소리를 하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승리하게 하실 때 더 열심히 안 해도 된다, 더 열심히 안 해도 된다, 그냥 쉬어도 된다. 그럼 네가 나로 인해서 이기게 될 거야. 그리고 우리가 그 쉼 안에서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면서 사실 그 승리에 더 가까워지는 것이죠. 사실 승리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우리 내면이 점점 바뀌면서 그 승리가 우리 안에 실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집사님들, 재용쌤, 제 자신에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더 열심히 안 해도 된다고. 그런 거 있잖아요. 집에 돈이 없는데요. 집에 뭐 애들 뭐 해야 되는데요. 저는 고시원비 내야 되는데요. 좀 더 열심히 사역하고 더 열심히 돈 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푹 쉬셔도 됩니다. 네. 푹 쉬시면 푹 쉼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하실 거예요. 앉아서 쉬는 것, 그 다음이 행한 행입니다. 우리는 좌를 빼버리고 항상 행참만 했잖아요. 행참. 열심히 해야 돼. 싸워. 열심히 해야 돼. 싸워. 이러다가 만약에 쉼을 얻으면 진짜 뭔가 약간 되게 부끄러운 느낌. 내가 이거 쉬어도 되나? 이게 더 사실 비성경적인 거더라고요.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좀 많은 걸 나눴지만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성령님 혹시 제가 진짜 잘 쉬고 있을까요? 혹시 제가 잘 못 쉰다면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 잘 쉴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또 우리 생각이 벗겨지지 않으면 오늘 강의 듣고 집에 가셔도 못 쉴 수 있어요. 내가 이게 있고 이게 있는데 어떻게 쉬어?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쉬는 겁니다. 정민쌤 더 쉬시기 축복합니다. 집사님 더 쉬시기 축복해요. 이게 종교의 영을 깨는 최고의 원리입니다. 사실 자유예요. 진리는 자유케 하잖아요. 종교의 영은 억압하고 묶고 우리 틀에 가둬버립니다. 더 열심히 살아야 돼. 목회자는 더 매일 성경 열심히 봐야 돼. 가정주부는 더 열심히 남편 돌보고 애들을 돌봐야 해. 여러분, 근데 바리새인들에게 뭐가 있었죠? 틀이 있었어요. 종교적인 틀. 그러니까 그 틀 안에 예수님도 가둬버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 자꾸 왜 성경이 아닌 네 진리, 그 성경이 아닌 네 그 가치 체계로 나를 가두려고 그러냐? 근데 그거는 성경이 네 말씀이 아니야. 진리가 아니야. 너 그걸로 절대 영혼이 자유케 되지 않을걸? 오직 나만이 너 자유케 할 수 있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쉬어라. 무슨 말이죠? 내가 쉼이야. 너 쉬어도 돼. 내가 네 안에 있다는 건 네가 더 쉬어도 괜찮다는 말이야. 네가 더 쉴 때 반드시 네가 행하게 되고 이기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그동안 잘 못 쉬신 분이 계시다면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뭐 하고 쉬기 원하시나요? 어떤 분은 한 번도 여행을 안 가보셨다면 여행도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정예사님 특별히 여행 가시기 축복합니다. 네, 떠나세요. 집사님 푹 쉬고 오세요. 그냥 집사님 애들 생각하지 말고 같이 갔다 오세요. 네. 그런 기도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내가 어떻게 하고 쉬면 정말 잘 쉬었다고 생각하지? 잘 쉰 걸까? 네, 여러분, 우리가 너무 기도를 거룩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시간은 진짜 재밌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뭐 하고 쉬길 원하세요? 제가 며칠 전에
서울에 가서 5일 연속 사역을 할 일이 있었어요. 수목 금토 주일 월요일 6일이구나. 월요일날 밤에 대전에 왔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운전하고 사역하고 제가 와야 되잖아요. 근데 화요일 아침에 딱 깼는데 너무 피곤한데 몸이 누가 맞은 것 같은 거예요. 화요일에 딱 깼는데 주님의 선명 음성이 들렸습니다. 경로가 너 사역하느라 많이 피곤했지? 피곤했어요. 둔산동에 가라. 진짜 들린 음성입니다. 둔산동에 네가 가고 싶은 브런치 카페 가오라. 브런치 한번 먹어라.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가서 브런치 먹으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더 쉬세요. 괜찮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거룩히 안 하셔도 좋아요. 제가 오늘 가서 신앙 서적을 100권 읽는 게 제 취미예요. 그러지 마세요. 네. 육적인 거 보이는 것도 사실 괜찮아요. 여러분 죄만 안 지으시면 돼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한 가지 기도하고 다음 기도 해볼 텐데 주님 제가 뭐 하고 싶길 원하세요? 저는 그게 브런치였어요. 잘 먹고 왔고 오늘도 아까 설교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닐까? 아니 이미 이 강의 준비해놨습니다. 근데 자버렸어요. 자고 일어났는데 환상이 보였습니다. 승리. 여러분 쉬실 때 승리가 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뭐 하고 싶이 원하세요? 주님께 물어보시고 정말 황당한 게 오더라도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